오늘 주제가요. 이제 말라기 5번째 강기를 맞이해서 11조입니다. 11조 논쟁이 되는 건데 이 11조 논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데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가르치는 그 11조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 신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11조 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의 11조 하는 의미를 더욱더 새긴다고 하면은 이왕이 하는 그 11조 속에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기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11조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가 있어요? 부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11조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담이다. 또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조를 극복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거칠 게 없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을 넘어서 신앙생활에 거칠 것이 없다.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들어봐요. 특전사 그 군인들이요. 이제 그 공중 낙하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중 낙하 훈련할 때 그 높은 곳에서 그냥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뛰어내리는 담력을 갖기 위해서 지상에서 훈련할 때 몇 미터에서 뛰어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33피트예요? 미터로 말하면 11m라고 그러잖아요. 그 11m예요. 그래서 서면은 10m고 눈까지 눈높이로 재면 거의 11m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1m에서 뛰어내리면은 그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이제 공중 하강을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리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게 11m인데 그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지상에서 잘하다 보면은 공중 높은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즐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 공중 낙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뛰어내리면서 막 즐기잖아요. 웃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스크럼 짜고 하면서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담대함이 있고 훈련을 통하여서 그 뛰어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전사 훈련 받는 그런 이제 예를 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걸 그냥 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랑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11조라고 하는 게 그렇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 군대 병사라고 하는데 이 군대가 주의 일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11조를 극복하면은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에 대한 염려 또 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11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얽매여 있는 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11조에 관해서 무슨 설교를 한다든지 11조에 관해서 들을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오늘 여기 하필이면 이 본문이라고요. 우리 은혜교구 여러 성도님들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구 사람들은 싹싹 피해갔어요. 근데 이 말라기 하면 11조가 생각나지만 사실은 11조가 주제가 아니에요. 말라기의 주제는 11조가 주제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주제예요. 예배의 회복이 주제고 예배의 회복 가운데 11조가 거기 포함된 것이지 11조 하나가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전체의 주제인 예배의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지금 누차 여기까지 말해 왔지만 그 말라기 시대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예배가 형식화됐던 거예요. 예배가 형식화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떡이었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뭔가 좀 흠이 있는 것, 이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내가 의무를 다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했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왜 삶이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야 되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곤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반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논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 첫 번째 논쟁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했는데 이 첫 번째 논쟁이 결국 나머지 논쟁을 전부 다 이제 커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논쟁에서 막혀버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택함에 대해서 여기서 의심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리고 세속화되고 그러면서 또 그들의 가정이 또 이렇게 혼탁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혼탁하고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세속화됐다고 하는 그 증거,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더러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제물이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걸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죠? 신학적으로 그건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이 궁핍했지만 거기다 더해가지고 마음의 평안까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삶이에요.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도 심령은 편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은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근데 그들이 그 참된 믿음이 없었던 거야. 택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육적으로 공고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평안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던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제물 드리는 것에서 두 번째 논쟁에서는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말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말했던 게 바로 더러운 떡이었어요.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표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리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다섯 번째 논쟁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흔히 듣는 이 11조에 관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논쟁하고 두 번째 논쟁은 서로 이 짝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6가지 논쟁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논쟁하고 여섯 번째 논쟁이 짝을 지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주제가 첫 번째하고 여섯 번째 논쟁,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여섯 번째 논쟁의 주제가 그런 거고 이제 두 번째랑 다섯 번째 이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 제물에 관해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되는데 두 번째에서 강조됐던 것이 바로 그 더러운 제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말라기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흠진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하면서 여기 봉헌물에 대해서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3장 8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세요. 3장 8절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해서 여기서도 봉헌물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더러운 떡으로 말하면서 그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3장 8절에 와서 다섯 번째 논쟁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봉헌물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떡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데 그것을 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근데 도둑질한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더러운 떡을 드린 것을 도둑질한 것을 본 거예요. 온전한 것을 뒤로 두고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그 당시에 사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 아론의 지파 속의 사람들은 땅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놓는 제물 가운데 특별히
11조 재물을 가지고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걸 나눠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 때 생활이 어렵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빨리 도래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니까 자연히 드리는 제물이, 여기서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생활이 공고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뢰하는 마음, 그런 것이 없으니까 드리는 생활이 이것이 수동적이 되고 그저 그냥 때우는 형식적인 것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걸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그 성전을 돌보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갖고 왔던 그 재물을 이제 한 방에 두고 그것을 쌓아놓고 이제 분배해서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았는데, 재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까지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성전을 위해서 풀타임을 일하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세컨 잡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이런 삶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재물이라도 갖고 오면 환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이었고 온전한 것이 되었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들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오는 재물 가운데 온전치 못하고 흠이 있는 것도 가져와도 좋다, 그것을 받는다 하면서 그들이 온전치 못한 재물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반복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냥 습관이 되고 생활이 돼 버려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것은 따로 챙겨두고 항상 예물을 드릴 때는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리는, 이런 것이 생활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온전치 못한 제물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제사장 사이의 거래로 받아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건데 제사장들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되면서 온전치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냥 어떻게 허용되고 그게 그냥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가 완전히 타락되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믿음도 식어지고 어떤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고 세우신 이가 말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은 예배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가운데 이 말라기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가 이렇게 타락된 것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점치는 것, 예? 그리고 또 거짓 증언하는 것, 거기다가 또 나그네 고아를 학대하는 것, 또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내용 보면은 3장 4장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타락됐고 했다고 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지목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요인으로서 바로 11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도 이 예배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니까 11조 얘기는 그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라기를 볼 때 그냥 11조만 생각하죠. 11조 그냥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라고. 그 말라기를 볼 때 11조를 생각하면 11조는 축복이고 11조 안 하면 저주다, 이런 이분법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주님의 이제 가르침하고 그 말라기서의 잘못된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알아줄 때,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서도 어떤 말씀에 바로 서서 바로 된 이해를 가지고 갈 때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걸 한번 리뷰해 본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말라기가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그 11조를 드릴 때 지금 3장 10절에 있는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 것을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내용 속에서 11조는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이 11조가 바로 회복되게 되면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그 사회에 어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분명히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사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따르는 선민으로서의 그 사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되어져가는 그 세태, 그리고 그 사회에 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사회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라기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적질을 했느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뒤에 이어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무엇을 도적질하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하였나이까 했을 때 그 도적질한 내용을 11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들여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11조를 강조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부흥성에 가면은 이제 부흥 강사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서 11조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11조를 자꾸 이끌려가고 하는 게 있어요. 11조를 드려야지 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만을 강조하면서 강조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걸리는 것이 바로 이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말라기가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11조를 드릴 때 축복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 선민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지, 11조를 드려서 축복을 받고 안 드리면 저주를 받고,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11조를 안 내도 되냐? 그건 물론 아니에요. 이제 그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시험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자, 여기 시험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우리 성경에 표준어 성경이 있고 또 세번역이 있고 개역 성경이 있고 또 개역 개정 성경이 있고 뭐 쉬운 성경이 있고 이런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 그 버전이 아주 수십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 많은 영어 성경에서 지금 이 시험한다고 하는 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 정도니까 사실 11조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할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확실한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시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많은 영어 성경에서 시험한다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대별해 보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프루브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한다고 하는 이 원어에 테스트의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프루브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되게 일반 현대인들이 많이 보는 성경 가운데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NIV 성경에서는 요 시험한다고 하는 것을 테스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험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험하는 거야.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킹 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NIV가 했던 것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번역한 건데, 킹 제임스 성경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거기 때문에 원어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게 이 킹 제임스예요. 고어를 쓰기 때문에 읽기는 어렵지만 원어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난 게 킹 제임스 버전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프루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루브와 테스트는 차이가 있어요. 이 프루브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시험한다고 하는 그 히브리의 원어가 있는데, 그게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관련해서 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쓰여진 원래 언어 히브리어도 나사가 아닌 거예요.
이 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영어로 번역할 때 그게 프루브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자고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최초의 성경이 이제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70인역 번역에 의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냐면 헬라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페이라조라고 그래. 예? 페이라조라고 그래요. 그 테스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프루브는 그와 달리 가서 한번 해야 돼. 도미키조 이렇게 돼 있어요. 도미키조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라조랑 도미키조랑 틀리단 말이야. 그런데 70인역 성경에 그럼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 이 부분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다가 테스트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야. 그러니까 지금 70인역에 페이라조로 돼 있을까요? 여기 아니에요. 그죠? 도미키조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프루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프루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70인역에도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다른 단어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두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그래도 다 포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번역으로는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프루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를 시험하여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11절 한번 해보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어떤 은혜와 감동과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시험하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했으니까 이 말을 가지고 진짜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시험 삼아 어떻게? 시험 삼아 11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 삼아 11절 해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질 않아. 그러면 시험 삼아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삼아 하는 시험하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를 시험 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범인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시험 삼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지금 현대교회 이게 어떤 미신에게 아니면 점쟁이에게 복채를 주고 내게 복을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시험 삼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 삼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뭐 이게 프루브랑 또 테스트를 구별하지 않고 시험한다고 하는 말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지 이게 원래는 이게 그런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시험하여라고 하는 것은 프루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프루브하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잖아요. 뭘 프루브하냐? 뭘 프루브하냐면 우리가 드렸던 거짓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막 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더러운 떡 드렸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인 거에 대해서, 더러운 떡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속이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우리 할 바를 다 했다, 내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은 속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브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속인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그걸 입증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것을 네 자신이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스트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주지 않는가, 이걸 내가 이게 뭐 시험하는 거잖아요. 11조 하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나 안 주나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지금 이 프루브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전제로,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전제로 내가 더러운 떡을 드린 것에 대해서 온전치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택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런 이 축복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는 것이 되도록 너에게 채워주는 것을 네 자신이 어떻게 해요? 프로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 복이 먼저가 아니라 테스트는 바로 그 축복이 먼저 생각이 앞서가고 있어. 이것들이 뭐는 내가 축복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미신을 섬기는 거랑 별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 행위가 온전치 않았고 내가 죄인이었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으로서, 규례로서의 이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서 이 예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11조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네가 살아가면서 입증하라고 하는 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도 이제 특별히 한국교회 복을 많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11조를 드릴 때 축복과 항상 연관시키죠. 그렇게 되죠. 근데 축복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근데 어떤 동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드리냐, 요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든지 프로브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동기로 11조를 하느냐, 이건 차이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11조를 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규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11조를 하게 될 때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조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 프로브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랑 프로브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라기 시대 때 너무나 예배가 타락되고 그냥 세속화되고 그리고 인색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할 바를 다 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자신들이 뭐 이방의 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가정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또 조강지처를 내쫓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삶에 많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하나님의 제물 드렸다 하면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지금 여기 11조,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 11조를 하면 축복해 주겠다, 이것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절대로 말라기에서는 적어도요. 그렇지만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테스트든지 프로브든지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갖고 우리가 이 프로브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으시고 그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신약 시대 때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이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숙제가 돼요.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지 될 것인가? 11조 폐지론자들이 있습니다. 11조 폐지론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그 11조가 구약의 율법 제도의 일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 제사의 일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제 그 구약 생활의 율법 제도의 중심이었던 그 일부였던 이 11조는 이제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피곤해요. 11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격가지로 이런 이단적인 그런 생각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틈타고 들면서 기존 교회에서 사람들 빼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방식으로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인 것 같은데 11조를 폐지하고 그러면서 그걸 광고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그러면 11조는 안 하고 어떻게 교회가 또 유지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어떻게 물질을 다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지금 여기 인용된 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건 제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이 얘기예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로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들이 의라고 여겼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지 된다. 더 나아야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을 안 하고 그냥 모든 그런 의무를 안 하고 할 생각 하지 말라. 저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나아야지 된다. 그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의롭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여기 이제 알 수 있는 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로 여겼던 게 뭐예요? 그게 11조였어요. 그들은 이 11조 하는 것을 아주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이 정한 11조보다 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1조만 드려도 어느 때 이 11조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은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그건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11조 드리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자기 자랑 이건 어떻게 되냐? 이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교회에서 이거 하고 힘이 들어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의로 여기는 거야. 이건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날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니까 여러분 택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지금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한 것은 그 택함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헌신이 나오지 않고 예배가 형식화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택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날 택함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것을 안 받아도 굉장한 자산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마지막 순간에 눈 감을 때 제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라고요. 근데 지금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11조 박하 회양 근체 자기네들 정한 것보다 더 드리는 11조를 드리면서 그걸 의로 여겼어요. 그걸 자랑 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과거의 율법에 있던 규정들 다 폐지되었으니까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 이제 율법 중심주의 사회도 아니고 성정 중심주의 사회도 아니니까 율법의 규정들은 다 폐하고 없애도 된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규정에다가 이처럼 여기에 더해가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규정에 매여 가지고 의무로 한 거예요. 의무로. 이게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의무가 됐던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차원보다는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여기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드리게 되면 내가 복이 임할 것이다. 흔히 말해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가 임할 거야. 11조 드리지 않았을 때 괜한 모든 일에 자꾸 염려가 되고 내 삶이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의심 갖고 하는 거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정말 부질없는 일이라고요. 지금 11조를 드릴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드렸으니까 짐이 됐어요. 그 억지로 힘있게 드린 거, 힘써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쁨과 감사, 내가 구원에 얻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니까 11조를 하면 이게 뭐야? 내 의가 되는 거야.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냥 내가 이거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감사 감격이 아니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에 사니까 의의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그 사회에서 지도자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고쳐 일러 주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저들이 하는 그런 의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11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 무시하고 없어도 된다고 하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그 살 위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더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케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율법이 화석화되고 율법이 건조한 그런 율법 규정에 정말 이렇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규정들, 율법의 내용들이 더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더 상위의 법으로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물 갖다 놓고 번제 안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구약 시대 때 드렸던 그런 제물을 드렸던 이 11조는 폐지돼야 된다. 구약의 잔유물이다. 그래갖고 그걸 폐지하고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그 11조 그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리는데 그것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온전한 제물과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더러운 떡, 그야말로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것,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더러운 떡으로 보았어요.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게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액수는 사람의 수입에 따라 다 차이가 있으니까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적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많이 드린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이지 자기의 어떤 의의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이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세로 드릴 때는 이것이 의가 돼서 자기 자랑이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행위 위에 정의, 긍휼, 믿음을 더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요. 정말 내가 어떻게 예전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고 거짓된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안에 거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11조 제물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더 할지라.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할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11조 생활이 더욱더 우리를 주님 가까이 서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11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 11조 논쟁을 지금 간단히나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 아무튼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채울 곳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결국 주시는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적인 생각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내 감사함으로 이것을 내가 프루브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물질을 들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짐이 아니라 11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특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